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이 늘 부딪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겠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육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해요.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육체의 소욕, 세상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서로 늘 싸운다는 거죠. 옛사람의 모습과 새로운 피조물의 나의 모습이 늘 상충되게 부딪힌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은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으로 계속 이끌어 가려고 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의 경계를 놓고 줄다리기 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 가능한 거죠. 25절에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서 삶을 살아가면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전적인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린 이미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통해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고 향기를 바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글을 성령의 열매다. 자동차가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도로를 질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기름이 다 소진되고 떨어져 버리면 그 자동차가 달리던 그 힘있던 자동차가 한순간에 탁 멈춰서 버립니다. 움직일 만한 동력이 없기 때문에 기름이 있어야 힘있게 질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 성령의
힘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의 소욕도 이길 수 있고 환경도 이길 수 있고 문제도 이길 수 있고 내 자신을 복종시킬 수도 있고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인 치열한 싸움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성령의 열매. 그래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역사하면 우리가 율법 안에 있지 않고 믿음 안에 있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열매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래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열매를 반드시 맺어가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린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영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자동차의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자동차의 동력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달려갈 수가 없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만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 열매는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근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런 열매들이 없어요. 사랑도 없고 희락도 없고 화평도 없고 오래 참음도 없고 자비도 없고 양선도 없고 충성도 없고 온유도 없고 절제도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내 의지만 발동시켜서 내 의지대로 삶을 살아가요. 신앙생활도 내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내 의지를 갖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세워져 가야 되고요.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만들어서 가야 됩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열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열매를 맺고 열매를 취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힘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이런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고요.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뭐가 있습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용분별, 방언, 통변. 이렇게 9가지의 은사를 얻게 됩니다. 9가지의 열매와 9가지의 은사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갈 때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행한다는 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사도행전 2장에 잘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할 때 능력을 얻게 되는데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성령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서 믿음이죠. 성령이 임할 때. 근데 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떠나시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할 텐데 그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매일처럼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고요.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삶.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핍박도 했지만 그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늘 유지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사역 속에서 능력도 행했고요. 은사들도 많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니까 그의 성격도 바뀌고 그의 태도도 바뀌고 그의 행동도 바뀌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성령의 열매로서 그 사람이 바뀌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사역 속에서 능력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은혜 가운데 맺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도 늘 사역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 신앙의 모습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늘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했던 그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있어야만 성령의 열매가 늘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의 은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영향력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삶을 행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해달라. 나에게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내 심령 속에 희락이,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해달라. 화평, 샬롬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랑,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을 하나하나 잘 맺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열매를 맺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런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 되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복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